네, 지난 시간에는 만나 사건 이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이들이 목마름을 해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으니 너는 그 반석, 즉 나를 쳐라. 그러면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목마름이나 배고픔 이런 것들이 없는 만족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살펴봤습니다.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아말렉과의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오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나름대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본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좀 연상케 하는 건데, 기도를 했더니 이기고 손이 또 내려오면 여호수가 지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었었잖아요. 팔이 아프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받쳐줘서 같이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합력한 사람, 좌우에 있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 아론과 훌은 누구인가라는 데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모세를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아론과 훌은 뭐 장로나 안수집사 이런 급으로 생각을 하면서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해요. 저는 이게 틀렸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정말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뭐 기도를 하고 승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삼겹줄이 더 튼튼하다고 이제 예언서인가요? 잠언서인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걸 봐서 기도에 대한 내용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직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원래 주고자 하던 최고의 메시지인가, 핵심 메시지인가에 대해서는 전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어떤 관점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계시된 이후에 나오니까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유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 보면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신 직후예요. 그때. 성경의 사례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 우물이나 샘,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종종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팠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죠. 우물만 파면 막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우물 뺏으러 오니까. 그만큼 물을 넣는 것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물과 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르비딤의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아말렉 족속이 아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의 물을 취하려면 이들이 제일 먼저 마셨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공격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의미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부어지는 성령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러한 만족을 빼앗으려고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만족함이 있었는데, 이게 우물이잖아요. 물. 이거를 빼앗으려는 전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다 끝장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서신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또다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불평불만하게 되어지게 되죠. 성령이 소멸되면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먹을 거 없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게 되면 결국은 반역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족감을 잃어버린다면 불평불만하다가 결국 불신자로 드러나게 돼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공격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공격이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도전인 거죠. 쉽게는 먼저는 교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공격, 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말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말렉의 조상에게로 거슬러 가야 돼요. 아말렉의 조상. 아말렉 조상이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태 안에서부터 계속 싸워왔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자손 대대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말렉은 뱀의 후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후손으로 등장, 즉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자의 후손 라인이고, 에서가 그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방해하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싸우는 자로. 그런 걸 보면 이제 뱀의 후손의 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기가 계속 미워하고 대적하는 관계로 역사가 계속 이어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에 맞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이들의 특징은 야비하고 어리석은 대적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야비하고 어리석은 대적, 어리석은 담대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게 신명기 25장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 야비합니까? 피곤할 때 찾아오죠. 뒤에 떨어졌어요. 어디서부터 뒤로 떨어졌습니까? 인도자로부터 뒤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소멸된 상태에 누굴 칩니까? 누가 칩니까? 아말렉이 친다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러한 야비한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아말렉 족속의 어리석은 대담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멋있다 이겁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굉장히 용기 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잘 알면 사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싸울 상대를 보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싸우는 거예요. 뱀이 그렇죠. 굉장히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신의 우둔한 지식을 하나님께 비교하면서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지혜와 지식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싸우겠다.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사실 싸움이 아니죠. 이들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항상 싸움의 그 선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모든 승패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시는 거죠. 14절에서도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기억도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엄중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백성들, 세상에 하나님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보응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만 쌓는 겁니다. 모든 싸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그들을 그 안에서 그들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뿐이지 그들을 멸시하거나 물리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우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서로 원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진멸하라. 완벽하게 없애버려라. 이거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한테 지시를 하십니다. 서로 원수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잔인하게 보여지죠. 근데 이 일을 사울 왕이 제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 죽이지 않아요. 그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놓고 이제 자기가 눈에 보일 때 좋은 것들은 다 취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히 진노를 쌓고 사무엘한테 혼나게 되죠.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최후의 역사상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이와 같다라는 것, 이걸 이제 예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마지막 심판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계시록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아말렉과 같은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서 진멸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느 정도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교회에게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이 대적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교회의 대적, 우리의 대적인데 반드시 멸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이 아말렉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이 족속은 이렇게 계보로 해서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쪽에 없는데 이 사람들 찾아가서 죽일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아말렉은 누굴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까지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후에 찾아온 시험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죠.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의 소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집니다. 육신의 소욕.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가치, 즉 애굽의 가치에 굴복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아니라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셨던 거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희생,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으로 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마귀가 공격을 멈출까요? 아니죠. 앞에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공격한 마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육신의 소욕을 불러오는 그 유혹들을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즉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홍해를 건너게 되어서 출애굽한 그 칭의인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칭의인 상태였는데 이렇게 칭의된 자들을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에 공격을 받게 된다는, 공격을 하게 되는 성화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문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맞아요. 이들이 뭘 해도 가나안 땅 갑니다. 그죠? 가나안 땅 가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뭐 해야 되죠? 가는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애국적 사고가 있잖아요. 430년 동안 묵어 있었으니까 이거를 계속 공격해대고 불러오는 그런 육신의 소욕에 대한 공격, 소욕을 통한 공격,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경험하게 될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었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 약속의 자손이죠. 반면 아말렉의 조상 에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떡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태에서부터 공존하면서 싸워왔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자도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중에 계신 주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거,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 싸움. 이처럼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를 합니다. 더 엄밀하게는 죄악된 습관, 이 습관들,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죄인이 거듭나게 될 땐 육신으로 굳어진 마음이 제거가 되고 새 마음이 주어져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지만 썩어질 육체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습관이 남아있어서 새 마음을 공격을 해요. 이 습관이란 게 새 마음, 즉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공격함을 받아요. 흔히들 공격하는 이 육체의 습관을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죄된 본성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옛사람이나 죄된 본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옛사람의 습관, 죄된 본성의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새 마음이 됐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굳은 마음은 제거가 됐어요. 한쪽으로 밀려난 게 아니라. 그런데 아직까지 썩어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20년째 되던 때 예수를 믿었다면 20년 동안 길들여진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벗어나겠습니까? 그 새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돼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물론 그거를 이제 큰 틀에서는 죄된 본성, 옛사람이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두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육체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여전히 이 육체의 죄된 습관은 육체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죄된 습관과 새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사라도 나이가 먹고 자기도 나이가 드니까 아닌가 보다 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 육신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스마엘이 딱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 근데 이삭은 언제 태어납니까? 100세에 완전히 태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주어져요. 이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이삭은 영에 속한 자로서 둘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충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는데 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개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대요. 그럼 뭡니까? 우리 죄된 육체의 습관, 우리 예전에 아비로 섬겼던 마귀, 이 마귀의 자식의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거죠.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육체의 습관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야곱은 이름이 두 개였죠. 야곱,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야곱, 육신의 이름. 약속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 이름에 따라서 야곱의 삶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야곱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야곱이 뭔가 실수하고 반역하고 막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할 때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야곱이 어떨 때는 굉장히 신실했다가 어떨 때는 개판 5분 전이었다가, 왜 그럽니까? 야곱의 삶 안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다가 말년에 가면 이제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었던 야곱적인 사고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창세기 뒤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죽을 때도 야곱이 죽고라고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창세기 50장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향품으로 이스라엘을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즉 미라가 됐다는 거죠. 그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는. 근데 약속의 아들은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야곱의 생애에서도 이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된 습관은 계속해서 우리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이게 만들고 명예를 갖도록 부추기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에 속한 자잖아요. 영에 속했다, 즉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 소속된 곳의 주인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곳의 주인,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대대로 이어지는 싸움이에요. 나를 높이느냐,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물론 역사 속에서 외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외적인 아말렉 족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이 아말렉이라고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성화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맨날 밖에만 있으면, 밖에 저 외부적 적그리스도들 저놈도 안 죽나 이 생각만 하면 자기 안의 싸움은 하나도 못하게 돼요. 내 안에 저 외부적 적그리스도 결국은 얘네들을 통해서 내 안에 죄된 습관이 막 부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놈을 죽여야 돼요. 이 외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놈으로 인해서 이 안에 놈이 부흥을 일으킬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얘네를 죽여야 되는 거지, 저 밖에 거를 없앤다고 해서 내 안에 죄된 습관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떠나면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휴대폰 하나도, 스마트폰 하나도 우리를 죄악을 막 불러일으키는데, 그 외부적인 어떤 적을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과 영에 속한 사람이 싸움이 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싸움은 매우 힘듭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처절한, 치열한 전투죠. 하지만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복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엄청난 싸움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되면 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싸울 수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죄가 치고 들어오면 그냥 익숙해요. 자기 친구니까, 죽어 있으니까. 죄에 완전 종이 돼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싸울 필요도 없죠.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한 상태.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조명을 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반석의 물을 마신 후에 있게 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에 오히려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소욕은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컷 복음은 전했는데 내 안에 싸움은 싸우지 못하고 완전 장악당해서 결국 나는 지옥 가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날마다 싸운다. 쳐서 복종시킨다. 네, 지는 것도 아니죠. 좀 더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또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쳐서 복종을 시키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거리예요. 자기가 죽는 것, 예수가 승리하는 것이 자랑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창피해요. 나 이번에 축구 졌어. 내가 나갔는데 경기에서 졌어. 창피하죠. 나 이번에 게임했는데 졌어. 그리고 내가 그 추구에서 진행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경쟁 회사보다 떨어지면 굉장히 창피하게 느낍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패배를 즐거워해요. 자랑을 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죽여 가시면서 우리 육신의 죄악된 습관을 없애 가시면서 우리를 장악하시죠.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여 나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처럼 싸웠습니까? 종살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다시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 즉 자기였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냥 다 천국 가려고? 천국은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끝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싶은 그 상태. 이 땅에서는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싸움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상태, 그걸 우리는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아무 데나 살아도 상관없어. 뭐 다른 사람들 등 좀 쳐먹고 돈 좀 벌면 어떠냐, 어차피 나는 천국인데 죄 좀 지으면 어떠냐.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될까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데 이렇게 될까봐
쳐서 복종시키고 맨날 싸웠는데 어떻게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성경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 좀 본받읍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으니까 우리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따라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우리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비록 바울이 힘겹게 이 싸움을 싸웠지만 싸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로마서 8장 1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데 육적 자아죠. 바울의 옛된 습관들, 이거 죽이는데 누가 죽여요? 바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죽인대요. 영으로서.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죠. 몸의 행실, 아말렉을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 이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면 애굽화가 되어 있잖아요. 430년 동안 습관되어진 거.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 계속 불평불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오면 그냥 이거 가져가시고 당신들이 먹는 떡이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손잡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싸움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를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싸움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싸움은 여호수아가 해요. 싸움은 바울이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죠. 성령이 장악할 때는 이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역할인지를 알게 되죠. 모세가 대단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출애굽의 인도자죠. 이 출애굽 인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출애굽 인도자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은 자주 피곤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피곤치도 않으세요. 성령은 고단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바울의 승리는 그를 위해 싸우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잘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무엇을 다 행한 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여호수아가 치열한 싸움에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무엇을 보면서 싸웠을까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싸웠겠죠. 내려오면 졌고 올라가면 이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힘을 잃었어요. 이처럼 바울도 영적 싸움에 있어서 지칠 때 있겠죠.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자기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싸움에서 늘 이길 수가 있었어요.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의 순간에,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 돌더지는 그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에요. 계속 싸움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집니다. 절대적으로 져요. 계시록에서도 교회야 이겨라 승리하라 라고 할 때 항상 교회들 사이에 촛불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봄이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의 치열한 싸움 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박해했지만 그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자. 그때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게 됩니다. 비록 기도는 우리가 하죠.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도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손이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침을 당하신 반석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죠. 제단, 희생을 알고 있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알고 있고 반석의 침의 의미가 하나님이 거기서 침을 당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깃발 언제 흔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기 깃발 꽂죠.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모세와 같이 모든 싸움을 이끄시며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편 20편 5절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메시아 예언시예요. 다윗은 메시아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왕이 승리하면 우리가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쳐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승리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라는 왕이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기뻐 소리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쳐들고 여호와 니시를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의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